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이 전부라면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보법이 달라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유행했던 말이 핑계고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영화 보자는 건 핑계고 데이트하자는 거지. 밥 한 끼 먹자는 건 핑계고 사업 이야기 좀 하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뭘 하자라고 말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하려던 거죠. 진짜 하려던 것이 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핑계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 가나안 땅 정령은 핑계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난주 여호수아는 전쟁이 주목적이면 절대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일들을 했어요. 전쟁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쓸데없이 요단강을 건너질 않나. 거기서 돌을 주워오질 않나. 할례를 하질 않나. 여리고성을 계속 돌질 않나.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왜 가? 가서 뭐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합리적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짓이에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왜 해? 교회 왜 다녀?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 이상해. 개독교인가 봐.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참 신경 쓰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하죠? 우리 교회 가면 이번에 이런 행사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해. 물론 좋죠. 저도 할 거예요. 그럼요. 해야죠. 근데 교회를 왜 가냐는 질문에 인프라를 자랑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진짜 자랑이 거기 있나요? 이번에 뭐 직업 교육해. 뭐 이번에 무슨 교육해. 이게 진짜 주된 이유여야 할까요? 너가 왜 교회를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개신교가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어 라는 말에 우회 버전이 있어요. 돌아서 하는 버전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행복해. 삶이 많이 바뀌고 있어. 내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많이 겸손해졌어. 그렇죠? 말씀과 진리와 구원의 결과는 행복한 삶과 변화되는 성화 그리고 겸손함이니까요. 이게 거짓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가짜로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진짜 올바른 여수련의 길을 제시해야 돼요. 진짜 행복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떤 행사나 어떤 교육을 하는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혹은 너 교회 왜 다녀? 라는 말에 이번에 무슨 직업 교육을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수론의 길을 제시하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건 핑계고 교육해 이번에 무슨 교육해 교육은 핑계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 무슨 행사해 너무 즐거워는 핑계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너무 즐거워. 그죠? 진짜 안 해보면 몰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 그게 맞아요. 왜냐? 그렇게 살아간 여수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니까요. 이 비합리적인 행동들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확실히 소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보았어요. 돈이 없다는 건 불행의 조건이에요. 그죠? 돈이 없는 건 불행해요. 그러나 돈이 행복의 조건은 또 아니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은 여술은 작고 사랑스러운 올바르고 고든 삶. 그 삶을 두고 모세가 우린 행복했다. 그 삶을 살아가 보니까 우린 너무 행복했다. 그 삶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연정연승할 줄 알았어요. 여리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겼으니까 계속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여호수아 7장에 첫 번째 패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이에게 졌어요.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로 보내고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를 치고 이상하지 않나요? 범죄, 유괴인가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라는 성읍 이름이에요. 아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읍, 성 이름인 거죠. 오늘 제목은 아이와 어른으로 표현을 해서 아무리 보기에 괜찮고 커 보여도 작은 문제 하나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요. 신앙이라는 게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장성한 어른 같은 사람이라도 아이 같은 문제 하나 이길 수 없다. 헤비급 같은 사람이어도 벤텀급 같은 문제도 이기지 못한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들이 보기에 아이성에 별거 없는 거예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보고하기를 우리 모든 이원원이 다 가서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의기양양하죠. 근데 4절부터 5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 정도를 아이성으로 보냈는데 2-3천이라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냈어요. 3,000명 보냈는데 아이성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36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3,000명의 병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에 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우리 전에 봤던 여리고성은 마음이 녹았다는 이유로 패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럼 큰일이죠. 마음이 녹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질 일인가? 7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시간 개념을 보세요. 궤도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옷을 찢고 울기를 날이 저물 때까지 울었다. 그렇죠? 그냥 잠깐 울었다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서로 하루 종일 우는 걸까요? 전쟁이란 게 한 번 질 수 있잖아요. 뭐 완패도 아니고 36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한 번 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첫 패배라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자주 지고 이겨봐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처음 패배한 그 기억은 정말 쓰리거든요. 8절부터 9절에
주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이유는 패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주의 이름은 크신데 우리 때문에 주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패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폄훼하게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진짜를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진짜 스스로도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비하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법이 다르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를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더더욱 싫었던 이유는 역사를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이 민족성이 하나님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승리하는데 이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인간은요 뭐가 안 풀리면 탓할 게 필요해요. 패배는 저쪽 팀에게 패배했는데 탓은 우리 탓 중에서 누구 한 명을 골라 잡아서 반드시 나락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승리하는데, 근데 저 아이성은 누가 봐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 다음은 지도자를 원망해도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안 풀려요. 화가 나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거는 공식 같은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 탓을 하는 인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뭔가 안 될 땐 남 탓이고, 남 탓의 끝에 더 이상 나 탓할 남이 없어지면 신을 탓해요. 여호수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의 이유는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도둑질해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아직 패배한 것도 아니야. 지금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교육시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졌으니까, 여리고 성을 이겼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끝난 거예요. 여리고 성의 문제가 안 끝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 집에 가면 꼭 화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해서 전시를 하잖아요. 구매했다고, 자 여러분, 화가의 그 전시품을 구매를 했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집에 가면 양면 테이프로 뒤에 붙여서 아무 벽에나 붙이실까요? 그죠? 구매한 감정이 너무 신나, 이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야, 너무 좋지만 이 그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뭐든 그래요. 그림이 변색되지 않게 자외선 피해야 되고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욕실이나 가습기 주변에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통풍이 안 되는 것도 안 된대요. 보존이 까다로워요. 자, 이건 이성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기쁜 건 감성적인 일인데 보존하는 건 이성적인 일이에요. 무언가를 구매하면 기분이 좋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이에요. 자, 너무 부피가 커서 감출 수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드럼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다 이 드럼 바뀌면서 음향에도 큰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유아실 공기도 쾌적해졌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누가 바꿨는지는 이따가 식사하면서 이야기가 돌겠죠. 음향에, 악기에, 또 유아실에 많은 변화가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음악과 아이의 진심인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만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공부할 게 딱히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이틀 동안 내내 앉아서 음향 공부를 새로 했어요. 와, 비싼 게 들어왔어. 아, 너무 좋아. 뭐가 바뀌었어. 감정만 가지면 좋지만 이 이후의 관리와 유지는 이성적인 문제예요. 정말 냉정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와,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돼요. 지금 그 관리가 안 되었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 작은 아이 성조차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즐거움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기쁨까지 달리고 있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기쁨을 위해 때로는 냉정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이기만 하면 아이에게 집니다. 확신합니다. 이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이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좋아하던 그 상황에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전리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곳간에 모든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도 너희가 가져가지 마. 무조건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놔. 근데 유다 민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고급 명품 하나 훔쳤고요. 명품 옷 하나 훔쳤어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가 한 2,000일 일해야 모아서 살 수 있는 은조각들을 훔치고요. 그리고 금덩이도 하나 훔쳤는데 이 금덩이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모은 자리에서 자, 너네 중에 하나 뽑아. 그래서 12지파부터 우르르 해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세라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까지 뽑혔어요. 실제로 훔친 사람이죠. 그래서 아간이 7장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훔친 것을 알고 계셨구나. 누군가 내가 훔친 걸 알았으면 그죠?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잡으러 갔겠죠. 뭐하러 옷을 찢고 울고 있었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물건들, 짐승들까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서의 정벌 방식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데? 스럽게 나와요. 이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친을 저쪽에서 청하면 화친해라. 근데 화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려고 하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다 남기지 말고 죽여야 한다 라고 가르쳐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은 구원을 받거나 죽거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적당히 우야무야 어떻게 잘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인류애로 이런 거 없어요. 딱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가거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천국은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다시 구원과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진 않겠지만 개념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렇죠? 땅으로 임합니다.
새 땅이 되기 전에 악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음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합니다. 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땅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구 입장에서.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악한 인간들은 계속 이 땅을 죄악으로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왜요? 네. 하나님은 계속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땅 입장에서 자신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이 인간들은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지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입장에서 인간은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 거예요. 계속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당연히 인간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땅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들이 다시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선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요? 공손해지면 될까요? 아니요. 인간을 선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민철은 과거에 약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김민철은 천지 만물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김민철 얘를 죽이든지 고쳐 먹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이 세상과 땅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쳐 먹는 방법은 뭘까요? 고쳐 먹으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고 계속 고쳐지려고 해야 돼요. 성화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김민철은 수많은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며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눈의 세계로 설명하신 게 여호수아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면서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아요. 우린 끝까지 죽어도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린 이 모습 이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똑같은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은 잔인해 라고 보일 수 있는데 땅의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선대와 선한 이유에도 가나안의 인간이 이 약물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천지 만물에게 잔인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보았죠.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속이면서 빼앗는 것, 남의 것을 탐내서 이득 보는 걸 매우 싫어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면서 예수와 이름이 똑같은 예수의 모형이 찾아왔어요. 근데 계속 그 땅을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행으로 더럽히겠다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항복하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누가 더 잔인합니까?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인 여호수아가 잔인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 땅을 괴롭게 하겠다는 가나안 백성들이 잔인합니까? 제 눈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더 잔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두실 수 있어? 하나님은 잔인해
라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본 제 입장에서는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 어떻게 항복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는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잔인하고 더럽히고 아프게 하고 있잖아. 너희가 더 잔인해. 서로 입장차가 다르겠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천사가 말했던 정답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저는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의 편도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싫다 하는데 자꾸 하겠다는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죽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공감하며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과 바른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변화되길 권유합니다. 희생도 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편이 되길 위해서지, 그냥 인간이라면서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피조물이 세상을 유지보수하지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죄악으로 더럽히기만 하면서 잔인하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그저 인간 편만 드는 것은 책임 없고 이득만 취하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그게 전도고요.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성경의 내용이고 여호수아서가 주는 큰 구원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편이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하나님은 잔인해요. 이스라엘 편이면 불쌍하게 겨우 도둑질한 거 가지고 온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잔인해요. 근데 하나님의 편이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연약한 이 땅과 피조물들을 영적으로 더럽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누구의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에 우리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 대답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천사가 우리에게 슬쩍 커닝페이퍼처럼 슬쩍 전달해준 우리 인생의 정답지예요. 우리 인생 시험을, 우리 인생 전부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슬쩍 귓속말로 3번 하고 간 거예요. 아주 잠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8장 1절부터 보시면 8장 1절부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눌지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 아이 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백성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도둑질했던 아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창고에 두고 그 다음 승리한 아이성의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다 나눠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성급하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욕심내다가 죽은 거예요. 항상 순종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답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본을 보여주는데 물질 앞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이번 아이성 전투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이성을 점령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고 사람끼리 선함만 고려하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여호수아서는 잔인한 책이 됩니다. 8장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그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입맛에 뺀 게 하나도 없더라 해요.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꼭 해야 돼 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어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한 번 더 보시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어요.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예배를 드린 이후에 뭘 했냐면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모든 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심산이랑 에발이라는 산에 이 산은 둘 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언약궤가 그 두 산 가운데 서 있고 그리심산에는 12지파의 6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에발산에는 또 다른 6지파가 다 서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산에 서 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쳐야 하는 모든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약본만 이제 여호수아에서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 하고 싶은데요. 그 개인의 권리와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외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는 금을 보니까 가지고 싶고 은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눈이 멀 수도 있잖아요. 다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외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아멘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아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죠. 사람의 편이면 용서해야죠. 너희가 도둑질해도 적당히 벌받고 끝나야지. 서로 용서해줘야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주는 거랑 사람끼리 사람 편에 서서 용서해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바라시는가 벌 내리시길 바라시는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니까요. 우린 사람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멘이다. 부모가 저는 싫은데요. 그래서 경홀히 여긴다? 원어로 여기면 원어로 말하면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럼 저주를 받아라. 아니 돈 벌려면 약자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나그네한테 시장 바가지를 씌우고 고아나 과부를 이용해서 이득 봐야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죠. 죄를 덮어줘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율법 중에 체질이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뭔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도저처럼 앞으로 쭉쭉 나가니까 어느 주일에 맞는 그런 행사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개혁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애초에 그렇게 생긴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읽기만 해도 반감 들 때가 있어요. 읽으면 너무 잔인해. 여호수아서 잔인해요. 강해 설교는 성도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설교예요. 그리고 저도 불편해요. 저도 다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마음에 찔려요. 그러나 내가 싫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설교하기 불편해. 마음이 부담스러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편이니까요. 내 체질에 안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도 이길 수 없어요. 이 힘든 세상에 그 어떤 작은 문제조차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패배하지, 악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괴롭게 하지, 그러면 지구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줘.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내가 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줄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냥 귀로 들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출석 잘해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해도 복을 받는다. 무슨 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 아주 소소하게 떡 반죽 그릇을 만지는 그때에도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합을 보세요. 가장 바닥에 있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성을 팔아 돈을 벌던 사람이니까 죄악 속에 더 큰 죄악 밑에 죄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어느 정도로 불러내셨는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인간 계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밑바닥과 죄악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게 만드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려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말할 것이고 아멘 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